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저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이뿐 아니라 저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로 어떻게 구제의 연보를 해야 하는지 일깨움을 주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인하여 곤경에 처하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에 먼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처한 곤경을 알리고 구제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 전할 수 있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결과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제 구제를 하도록 가르치는데 먼저 한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은혜로서 했는지를 증거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먼저 마게도냐 교회들이 남아서 넘쳐서 구제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도 로마의 지배하에 과도한 세금을 내야 했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차별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며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의 연보를 드린 것을 칭찬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일을 알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물질을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중요한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로 하는 겁니다. 예. 어떤 상황에 밀려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행하게 되니까 그들 스스로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기쁨이 넘치는가? 지금 마게도냐 교회도 극한 가난 속에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 증거하듯이. 그런데 기꺼이 그들이 자기의 것을 내놓습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자신들도 부족해요. 일상생활을 유지할 것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떼내는 거예요. 세 끼 먹을 것을 두 끼 먹고 한 끼를 떼내는 거예요. 두 끼 먹던 가정은 한 끼를 떼내는 거예요. 하루 한 끼로. 그런 연보였던 거예요.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먼저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넉넉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의 여러 헌금하는 모습들을 압니다. 어떤 경우엔 가슴이 미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다 하시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생명을 드리는, 전부를 드리는, 그것은 은혜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계산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오직 은혜 앞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런 교훈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나쁜 목사라고. 왜 그런지 아셔요?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을 알려주지를 않기 때문에 참으로 나쁜 목사라고.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의 성향은 교회에서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소리가 헌금하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지.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 가르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땅의 보화를 쌓아두지 말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일깨워 주시며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일깨워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구제의 연보들이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지 스스로 일깨우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돕는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것을 받지 않으셨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사람 앞에 자랑하려고 신앙생활했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자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허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스스로 점검하며 하나님께 영원한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일깨우시는 말씀 속에 한 가지를 깊이 새기면 5절에 이런 말씀의 권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는 마게도냐 교인들이에요.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우라고 구제의 연보를 바울 사도와 그 동역자들에게 주어 전달해 주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몸에 부어드린 한 여인의 일을 알고 있지요. 그 여인은 향유 옥합, 그 장정의 1년치 연봉이 되는 가격이 되는 그것을 주님께 드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린 거였어요. 사람들은 그 향유 옥합에 눈길이 가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진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신앙의 삶이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자신을 주께 드리며 그 마음이 연락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